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어,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 물이 없는 곳이 땅이고 물이 있는 곳이 바다고, 각종 식물과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 여러분 성경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7쪽, 구약 성경 1047쪽, 이사야 66장 1절. 구약 성경 1047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다윗이 요청하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성전을 보통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지만 상징적으로 내가 이곳에서 거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짓긴 했지만, 성전이 있긴 있지만 하늘은 나의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의자.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 땅은 하나님의 발을 딛는 발판. 이런 발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죠. 성전이라는 거 조그만 곳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사장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이제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그런 천막과 건물이 지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디에 두셨나요?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그 동산 중간에 뭐가 있나요? 선악과와 특별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있는 곳이 지성소인 것이고, 에덴 동산의 중앙이 성소인 것이고,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제사장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 만물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 좀 여행 갔다 와야 되니까 너네가 좀 돌보고 있어라. 나 좀 피곤하고 귀찮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는 좀 너네가 좀 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한 것은 지배하고 막 이 압제하고 막 침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생물들 자연 만물들을 다스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은요 조금만 직급이 높으면 조금만 갑의 위치에 있다 싶으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 말자 혹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뭘 물어보죠?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 나보다 2살 어리네 3살 어리네 뭐 이렇게 어쨌든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뭐 자신의 어떤 직급과 위치와 또 기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쩜 이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배받고 싶으세요? 통제받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냥 좀 통제를 하고 싶고 내 말 한마디에 혹은 사람들이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나의 어떤 그 지위를 인정하고 나의 어떤 결정이나 나의 의견에 따라서 뭔가가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좀 기본적인 이런 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간섭과 통제와 지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다스린다고 해서 막 비굴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고 해서 막 억압하고 위협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네 뭐 인생은 어차피 네 거지 않냐. 네 뜻대로 해라.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겸손하고 인격적이되 여러분 부모가 자녀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필요하면 혼도 내고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회초리도 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양육하거나 다스리거나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6, 7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런 제사장의 참된 의미를 나누겠지만 기본적인 큰 골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되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 가문에 속한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습 적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습되는 것이었고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왕의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원래 히브리어 말은요, 돌이나 나무로 된 물리적인 동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상.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우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이라는 형상, 이런 그 하나의 물체를 만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슨 신이야. 예, 그래서 부처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신이든 그 신이 사는 신전이 있고 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뭘 했죠? 금으로 송아지도 만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문화, 애굽에게 그냥 쩔어 있던, 왜냐하면 여러분 4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35, 6년 동안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닭강, 이빠이, 핸들 이빠이 꺾어라, 뭐 이런 말들. 네. 근데 여러분 400년 이상 거기 살다 보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신은 이상한 거예요. 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금송아지라고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이나 모양으로 자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런 상, 하나님의 모양과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이미지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이나 나무로 된 물리적인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 물체, 뭐 무생물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앞에 있잖아. 네가 보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내가 믿을게. 보고도 못 믿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중간에 중재자로 만드셨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특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모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 향해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을 향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족치기도 하고 사형때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해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인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자기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살펴봤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네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하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존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대충 대해도 되고 조금 무시해도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챙기고 좀 더 관심을 갖는 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좀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아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뿐, 어쩌면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냥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이고 사람 보고 믿을 게 뭐 있어요? 사람은 아이고 다 부족해. 아이고 나도 그렇고, 아이고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희 아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너의 진정한 아빠란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나쁜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부모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실수도 하고 어쩔 때 내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막 좀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냥 좋은 모습으로 늘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저는 그런 좀 연극과 연출과 같은 삶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도 알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힘든 모습도 보이고 표정이 좀 일그러질 때도 있어도 평소 저 사람의 어떤 삶의 진정성,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면 오히려 무슨 힘든 일 있어?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지.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오늘은 표정이 왜 저러지? 늘 교회 다니는 애는 웃고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건 거짓된 삶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거짓된 삶을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제사장으로서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제사장이라는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